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튼튼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거룩한 성지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의 시온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인 바로 모리아산을 가리키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겼고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후 시온은 거룩한 산, 야훼 산, 그리고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불렸으며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세상 마지막 날 신천신지, 즉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는 길은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바로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설사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 형통하고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주의 장막, 다시 말해서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지만 또 온 세상에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특별히 구별하고 택하셔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페이지 수로는 663에서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으셨는데 그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의 눈을 지으셨는데 그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또 하나님의 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주시하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그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장소가 아닌 우리 육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고 위대하게 그리고 성스럽게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아예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라고 택함받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내가 발로 차고 구박하면 남도 발로 차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성도들이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니 세상 권세가 득세하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하지만 또 일부 교회들이 전염병 예방 수칙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인원수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그 영역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주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으시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부르짖을 때 바로 그들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야훼 궁정을 사모하고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만드는 바로 육적 영적으로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뭄이나 병충해로다가 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고, 연병이 세상에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세상을 깨끗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 농사를 지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식물이나 모든 그런 곡식에 병충해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연병은 전염병의 준말로다가 모든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궐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그 소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세상 의학으로 막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제도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게 낫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나?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건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병원의 의사들이 알아서 치료하겠지.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물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을 누가 연구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 자체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저절로 스스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학의 근원도, 과학의 근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학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패막을 치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오픈한 채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단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기도 안 하는 그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마구마구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몸이 상하고 우리가 마음이 또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기도하지 않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칭 의인이라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 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고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으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골짜기를 헤매고 있으니까? 아무리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일이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는 합법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전후 상황은 모두 다 알 수 없기에 100% 현명하고 합당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엄하시고 온전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순간의 판단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형제도를 많이 실행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약 죄 없는 사람을 오판으로 오랜 시간을 구속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받은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므로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뛰어나도 또 법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 해도 실수는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의술을 통해서 또 내 의학을, 의술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실수 없도록 나에게 생명을 맡기는 저 환자가 후회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온전히 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술을, 그 기능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문서에 기록된 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조작되었는지, 그렇죠? 정말 사실 그대로 거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불합리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법관을 사용하셔서 정당하고 옳은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통통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막연히 로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삶 속에서 시온의 도로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갈급한 신경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른비의 은택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른비의 은택은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당한 일뿐 아니라 이른비의 은택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당할 것도 미리 예방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찌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바로 허락되는 그런 축복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천국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온은 지형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나아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영원한 시온인 하나님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온을 사모하며 모리아산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시온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 시온은 거룩한 성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송축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에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개체로서의 성전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 다시 말해서 시온의 대로 안에 있던 자들은 바로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전염병과 아울러서 대적들이 에워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요? 경제적 문제로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나홀로 가는 그런 자리인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가시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문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온의 대로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모두를 잠시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 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 안에서 열려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